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실려나 모르겠는데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가 문득 마음속에 나는 어디서 왔을까? 누가 나를 지었을까? 그 철학적일 수도 있지만 근원적인 이 물음이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그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제가 가끔 들어요. 혹시 여기도 그런 그 마음이 드신 분 계신가요? 아마 계속 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네. 집사님, 홍성일 집사님도 계시고. 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의문을 갖는 것이. 그러나, 마땅히 우리가 진짜 그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잖아. 이 어마어마한 세상,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는 진지한 의문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겠죠. 가끔, 무슨 아침마당 같은 데 보면, 어릴 때, 해외로 입양된 분들이 장성해서, 본인의 부모를 찾겠다고, 이런 네모판에다가 자기의 고아원 또, 어릴 때 그 어떤 근황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카메라 앞에 보여주면서, 어머니를 찾습니다, 아버지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애절한 절규의 장면들을 보면, 사람이 그 근원을 알고 싶은 것은 본능적인 열망인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를 내가 모른다고 한다면 누가 내 부모일까? 비록 나를 기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솔직히 만나도 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진 열망인데요. 영적으로도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알고 싶은 마음, 또 그에 대한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결코 작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기둥을 차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따라합시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신약에서 이 말씀을 뭐라고 주님이 따롭게 표현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요한계시록에는 똑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심오하게 들리지만 굉장히 기본적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기초적으로, 물론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나 오늘 나눌 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는 신앙의 기초와도 같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고요. 심판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기초적인 기둥인데, 그런데 특별하게 이제 남성들 한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복잡하게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믿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막상 그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는 분들이 의외로 적을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은 진화론대로 맞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면 믿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맞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끌어안고 있지만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을 맞습니다라고 했다면 이미 그 기저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생각을 복잡하게 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덮어놓고 지나가는 거지, 캐묻는다면 정말 인간이 그 원시 스프에서 이렇게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창조된 것을 정말 믿냐라고 솔직하게 대면할 때
대답이 희미해 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이 시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의심 없이 믿는다. 1번. 2번. 솔직히 나는 모르겠다. 3번. 나 요즘 너무 바쁘다. 그런 거 생각할 여력이 없다. 그냥 이렇게 손을요, 이렇게만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그냥 탁 들었다 내려놓으세요. 1초 사이에. 나는 의심 없이 믿는다. 솔직히 날 모르겠다. 너무 바쁘다. 복잡한 건 난 싫다. 아마 제 느낌에는 뭐 반 정도는 확실히 믿지만 반 정도는 그래? 나는 솔직하게 아직 잘 모르는 것은 실은 안 믿는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이사야서에 제가 이사야서를 통독을 하면서 그 40장 이후부터는 창조주에 대한 하나님 스스로의 진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비록 창세기는 아니지만 그 창조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창조에 관한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의 능력의 손길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48장 13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내가 우연이 아니다. 내가 나의 손으로 하늘과 땅을 만들었고 지금도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 질서를 내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0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명한 작가 제가 근래에 한 영상을 봤는데 아키하나라고 천재 화가인데 6살 때부터 이 천국의 영계가 열려서 천국을 방문하고 주님을 만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기가 막힌 그림들을 그려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고 천국도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세계 10대 화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 하나가 6억 원 가치가 있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기의 화실로 가서 그림을 하나 작품만 속에서 막 영감이 떠오르면요. 길게는 400시간을 그린대. 그림 하나를. 그림이 그냥 살아 꿈틀거립니다. 그 아이의 그림 지금 16살인데 그 아이의 그림에 저도 저는 미술품을 잘 감상을 할 수 없는데 근데 그 친구의 이렇게 그림을 보면요. 이게 살아 움직여요. 표정 하나하나에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어떠한 교감, 어떠한 생동감, 창조력 이런 것들이 그 작품 안에 정말 이렇게 보입니다. 그 표정 하나가 어떻게 오묘한지. 여러분 유튜브 가서 아키하나 치시면 그 그림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 그의 캐릭터, 그의 능력, 그의 아름다움이 만물 안에 분명하게 보여져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의 창조물인 여러분 옆에 사람 이렇게 보세요. 와, 이게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이 사실이면 보면서 와, 대단한데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면서 한숨이 나오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자, 제가 그 전부터 이 창조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도 해보고 책도 보고 그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연구해서 정리를 실은 많이 해놨습니다. 근래에 읽었던 책은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의 창조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 여기도 조금 참조를 했고,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남성분들은 꼭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이 진화론계가 발칵 뒤집힌 거 아시죠? 창조과학자들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 진화론의 가설들이 그게 한 30년 전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대부분의 가설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뭐 화석 발견된 것, 그리고 뭐 진화의 증거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논리들이 나중에 발견된 원리로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전히, 그게 이제 전 세계 학계에서 그 화석 X, 그 증거 X, 다 X라고 나와 있는데 여전히 올라왔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이거는 잘못됐다. 진화론 폐기해라. 이거를 법정 소송을 해서 거기서 공정하게 판단해 봤더니 그게 이렇게 수긍되어져서 지금 뭐 내년부터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뭐 빼니 이것 때문에 지금 막 발칵 뒤집힌 뉴스 들으신 적이 있나요? 그 정도로 신빙성 있게 지금 진화론의 어떠한 여러분들이 어릴 때 배웠던 그 대부분의 것들이 잘못된 것으로 판정이 됐고, 오히려 과학적인 증거들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그 물리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 하나님은 안 믿어도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이 어마어마한 오묘한 조화를 보면 지적 설계자가 분명히 있다라고까지는 이야기해요. 뭐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실은 임해야 합니다. 근데 그 정도는 임하지 않았어도 모든 만물에 흐르는 그 오묘한 섭리를 보면 우연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에 관련된 몇 가지 증거들을 좀 설명을 할 텐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뭐 저도 과학적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이해한 대로만 설명을 할게요. 물리학이 있습니다. 혹시 물리학 전공한 분이 계신가요? 물리학은 뭐냐면 뭐 중력의 법칙, 이것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다 수학적인 수치가 있는 거예요. 그 질량에 따라서 어떻게 그 끄집어 당기는지, 또 모든 그 세포, 모든 원자 분자의 그 물리학적인 어떠한 인력의 힘이 서로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움직이면서 원자가 되고 핵이 되고 그것이 그 뭐 세포가 되고 하면서 온 우주 만물이 그 기본적인 단위의 그 원자 핵에 끌어당기는 그 인력의 힘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리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물리학은 이 지구에 박힌 창조주의 지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주 작은 수치 변화에도 너무나 민감한 우주의 구조를 보면 누군가의 세심한 주의와 통찰력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인상을 떠칠 수가 없다. 이 수치들이 이루어내는 기적에 가까운 현상은 우주가 설계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지금 이제 옮기신 분이신데 화학을 전공하신 분이시고 석유화학 계통의 물건을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뭐 어떤 물건, 저는 무슨 뭐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반도체 사이에 들어가는 필름을 만드신대요. 그러니까 보통 필름이 아니라 굉장히 하이테크 필름인가 봐요. 근데 어느 날 그 공장에서 그 화학 결합 필름을 만들다가 갑자기 막 온도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끝까지 쭉 올리면서 막 땡땡땡땡땡 하면서 비상경보가 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폭발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쭉 올라가서 큰일 났다. 폭발하겠구나. 망했다라고 하는 순간 막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극적으로 진정이 돼서 가라앉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을 화학 그 재료를 섞을 때 뭐 하나의 물품에 소수점 하나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0.1을 해야 되는데 점을 빼니까 1이 된 겁니다.
그거 하나 잘못 들어가서 이게 막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날 뻔한 거거든요. 자, 그런 이해를 가지면, 자, 이 우주 안에 이 모든 만물이 이렇게 별들이 형성이 되고, 물질이 형성이 되고, 또 우주와 우주 사이에 어떠한 서로 돌아가는 어떤 행성의 궤도가 일어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물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하나 물리학적 수치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돼서 그것이 연결된 이 종합이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우주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얼마나 세밀한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인치자 있죠, 인치자. 인치자를 여기서부터 우주까지 쭉 펼쳐놓고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그 길이 중에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5555라는 고점에 딱 맞아야지만 우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1인치만 더 가든지 1인치만 덜 가면 우주가 찌그러져 버린대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자, 분자, 핵의 그 물리학적 수치가 10의 53승분의 1. 그러니까 10이 53개가 연결되면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 100경, 1000교, 해. 그렇게 53이 10의 53분의 1 만큼만 수치가 잘못되면 우주가 찌그러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면도칼 우주의 면도날 위에 지금 이 우주가 이렇게 면도날 위에 올려놓은 상황이래요. 너무나 정교하게 이게 우연히 여러분 사람이 과거에 그런 과학적인 여러 것들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는 우연히 됐다라고 해도 사람이 믿었지만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연히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우주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스티븐 와인버그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놀랄 만큼 지금 우주 만물이 생존하도록 유리하게 잘 맞추어져 있다. 그 모든 것을 합치면 어떤 수치는 10의 1063분의 1의 그 수치가 아주 딱 10이 1000개 이상 가는 그 수치가 돼야지만 이 모든 공간들이 지금처럼 생물이 생존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물리학, 그러니까 이 모든 지구나 이 우주는 창조주의 지문이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거는 설계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 근래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증거가 한 반세기 전에 발견이 됐습니다. 1953년도 제임스 왓슨과 프란시스 크릭이 사람의 세포 안에서 그 사람의 설계도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DNA죠. 세포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안에 그 쌍으로 된 나선형 구조에 뭐가 이렇게 들어있더래요. 그 길이를 쭉 펼쳐보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세포 안에 그 나선형의 길이가 1.5에서 1.8m래요. 엄청나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아미노산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배열되어 있더래요. 그리고 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그게 유전 화학 알파벳이라고 합니다. 아데닌, 티민, 시토닌, 구안이라고 하는 그 세심한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인간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생명체가 되려면 기본이 단백질이 기본이거든요. 난자와 정자가 딱 결합됐을 때 이제 단백질이 이제 되면서 어떤 단백질은 심장이 되고 어떤 단백질은 머리카락이 되고 똑같은 단백질이지만 단백질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인체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 그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아미노산이 한 20여 종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그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뭐 300개, 400개, 500개의 질서정연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1, 8, 15, 16, 5, 8 그게 500개가 정확한 숫자가 되면 그 단백질이 심장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또 머리카락은 한 300개의 그 아미노산이 글자 하나 틀리면 돌연변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300개가 딱 배열이 따다다닥 돼서 그 형태로 그게 딱 유전 암호가 딱 정해지면 그게 이제 머리카락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세포 안에 그 어마어마한 기록들이 다 기록돼서 어떤 거는 여기 시작점, 끝점. 어느 단백질은 무슨 단백질, 어느 단백질은 뼈 단백질.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세포 하나에 그거를 글자로 풀어보니까 얼마큼 들어있냐면 1000페이지 되는 그 백과사전에 1000권 분량, 10층 높이가 이 단백질 하나를 풀어서 글로 이렇게 정리하면 세포 하나에 10층 분량의 책이 있고요. 사람 몸 안에는 그 세포가 60조에서 100조가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마다 그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리상 태양까지 가는 거리래요, 그게. 여러분, 우주 안에 가끔 이제 이렇게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증거로 뭐를 이야기하냐면 그 화성에 이게 좀 네모나게 생긴 돌 하나가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그 네모나게 생긴 돌을 보니까 이거는 누군가 만든 거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석기 시대에 그때 물품을 보면요, 그 돌을 좀 이렇게 약간 쪼개서 날카롭게 한 그것이 그 시대의 칼이라고 이렇게 증명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의 손길이 약간만 미쳐도 생명체의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몸 안에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세포 안에 나는 이거 설명하려면 이게 그냥 답답해요, 그냥. 그 500개의 글자 가운데 하나만 틀려도 돌연변이 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맞힌 그 아미노산 배열이 어떠한 단백질이 되고 그게 백과사전 1000권 분량의 엄청난 기록들이 그렇게 기록된 게 우연이겠습니까?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보셔야 돼요. 원숭이가 우연히 그냥 장난으로 타이핑을 쳤는데 성경 한 권을 써낸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우연히 돼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원숭이가 우연히 타이핑을 쳤는데 성경이 정확하게 오차 없이 쓰여졌다고 믿는 것과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아주 극심하게 반대했던 세계적 진화론자인 앤서니 플루가 7년 전에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진화론자였거든요.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우주의 복잡성과 생명체대의 완전한 복잡성을 보면서 이것은 지적인 근원에 의해서만 설명되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생명체의 정교함과 놀라운 선천적 기능들이 더 많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점점 더 진화론에서 말하는 원시적 화학 스프가 마술적으로 우연히 그러한 유전적인 암호들을 발생시켰을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만약 이것이 우연이라고 우긴다면 그거는 그 사람과 얘기할 필요도 없다. 그냥 과학적인 상식으로. 이제 그 진화론자들이 하는 한 150년 전에 어떻게 원래 그 원시적인 그 화학 스프들이 서로 막 결합하다가 갑자기 그 화학 스프에서 조그만 그 세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게 크아세르베이트인가? 30년 전에 배워서 기억이 안 나. 코아세르베이트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처음에 만들어졌다가 그게 이제 애를 쓴 겁니다. 나는 성장해야 된다. 움직이다가 점점 아메바가 되고, 그래서 어떤 거는 물속에서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꼬리가 나오고 아가미가 나오고, 물속에 너무 답답하다. 나는 물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나오다가 양서류가 돼서 발이 나오고, 그게 지상 위를 놀다가 난 날고 싶어 해서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순간 날개가 좀 나와서 날게 되고, 그게 진화론의 황당무계한 가설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에 보면 처음에 그런 원시 조그만 코아세르베이트에서 쭉쭉쭉 진화해서 어떤 거는 조류, 양서류, 포유류 이렇게 같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맞다고 하면 화석들이 현재 지금 우리가 밝혀져 있는 뭐 종, 그러니까 뭐 개, 뭐 돼지, 뭐 물고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이 다른 종에서 그렇게 넘어간 것이 이제 진화론이잖아요. 그러면 중간 단계의 화석, 예를 들어서 그 물고기가 점점 나오고 또 양소리가 위에서 뛰어내릴 때 이렇게 날개가 좀씩 이렇게 뼈쳐 나오는 이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조금 발견되면 안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중간 단계가 길기 때문에 여기 있는 화석보다는 이게 엄청나게 많이 발견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주 이 진화론자들이 막 전 세계 화석을 샅샅이 뒤져서 모든 그런 종과 목, 그러니까 지금 생명체의 화석의 80%가 다 드러났대요. 그런데 단 한 건도 중간 과정 중인 화석이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대요. 물론 뭐 시조새 그거는 그 샌데 뭔가 이렇게 중간 단계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후 없이 그냥 그것만 있는 것이라서 나중에는 어떻게 결론되냐면 그냥 시조새는 그 자체가 마치 박쥐처럼 지금은 멸종됐지만 시조새의 하나의 종이지 중간 단계 화석이 아니다. 왜? 전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샅샅이 아무리 뒤져봐도 옛날에는 이 진화론자들이 있을 줄 알았어요. 왜? 이 다윈의 진화론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파면 팔수록 뭐 오래전에 있었다고 하는 새나 박쥐나 화석이 지금과 다를 게 없고 오히려 그때 게 더 커요. 뭐 몇천만 년 전에 있었던 뭐 오징어 화석 보면요. 지금보다 훨씬 크고 더 잘생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왜?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 재료공학 박사였던 김명현 교수님은 목사님 아들이었지만 이제 학교에서 배운 이게 이제 워낙 이게 설득력이 있으니까 논리적인 분이거든요. 교회에서 말하는 창조론을 지금 같은 이러한 설명이 없어서 못 믿으셨대요. 이분이 이제 재료공학을 연구하는 박사셨는데 어느 날 지금 제가 말씀드린 DNA를 배우다가 갑자기 깨달아진 거예요. DNA는 설계도거든요. 분명한 설계도인데 보통 설계도가 아니라 하이테크 설계도거든요. 지금 이 반도체 조그만 손톱만한 반도체 위에 책을 몇만 권 집어넣는 게 이제 지금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세포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적은 그 안에 브리테네커 백과사전 1000권 분량이 들어갈 정도면 지금 있는 반도체의 몇억 배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자가 있는 건데 그 설계도가 하이테크면 하이테크일수록 설계자는 그만큼 높은 기술력이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 몸 안에 있는 DNA의 그 기가 막힌 설계도를 보고 자연적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과학도로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계셨군요. 안 계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뭐 무리를 막 걷고 물이 뭐 포도주로 변하고 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 안 믿어졌는데 설계도를 본 순간 마음속에서 내 말이 떠올랐대요. 계셨군요. 그리고는 뭐 다 믿어졌대. 그전에는 뭐 예수님도 천국 지옥도 안 믿었는데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자가 있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것, 천국 지옥 모든 것이 믿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그냥 그렇게 길거리만 가도 그렇게 눈물이 났대요.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생물 하나하나가 과학적으로 보면요. 그 안에 정교함, 아름다움, 그 엄청난 설계도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눈을 한 20년 전부터 가지면서 뭐 그냥 이 만물을 보면 그렇게 신기해요. 수박 한번 생각해요. 수박. 한여름에 그 디자인 얼마나 쿨하게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파랗게 생겨서 이렇게 샥 하다가 딱 깨면 여름에 정열이 느껴지는데 그 안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름에 목 타니까 그거 딱 먹으면요. 수박 안에 그 더위를 식히는 물질이 있는 거 아세요? 바나나 열대 식물 안에는 그 열대 지방에 맞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꽃을 한번 보세요. 꽃을. 어쩜 그렇게 때깔도 사람이 아무리 그 나염으로 그 색깔을 그 표현해도요. 그 자연의 그 꽃의 그 기가 막힌 그거는 저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이 이렇게 아까 그림 얘기했지만
그림보다 왜 실물이 있는데 왜 저 그림을 저렇게 비싸게 사나? 그런 생각도, 미술하신 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문외한이라서. 그 향기. 어쩜 그렇게 그 혐오스러운 그런 배설물은 향기도 안 좋아서 멀리하게 하고, 또 꽃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주시는지. 여러분, 꿀벌 한번 보세요. 꿀벌이 이제 꿀을 찾아 날아다니잖아요. 딱 꿀 있는 곳을 발견하면요, 자기 이제 동료에게 신호를 보낸대요. 한 50m 가까운 거리는 빙빙빙 돌면서 이 날개로 이렇게 딱 보면서 어느 정도 거리에 꿀이 얼마큼 있다라고 딱 알려준대. 이게 딱 신호가 있대요.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서 꿀벌이 날아가면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가서 그 꿀을 빨아먹고 여기다가 놓으려면, 이제 효율적으로 하려면 내가 저기까지 갈 연료를 꿀을 먹는데 가장 최소한 적당히 먹어서 날아갈 동안에다 소비하고, 그 안에서 이빠이 먹고 내가 날라와서 여기서 넣어줘야지만 남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딱 그 양을 알려준다, 이렇게 유용히하면서. 그러면은 딱 거리만큼 꿀을 먹고 와서 이제 거의 지칠 만큼, 앵꼬될 만큼 와서 거기서 먹고 간대요. 100m에서 수키로 떨어졌을 때는요, 외골춤이라고 이렇게 움직인대, 이렇게. 그러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그 수백 미터 바깥에서 보면 정확하게 아는데, 어느 거리에 얼마큼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먹고 가면, 벌이 어떻게 그거를 표현하냐니까요. 성경에 지혜는 누가 주었느냐, 욥기에 보면 그 지혜는 누가 주었느냐 말씀입니다. 딱따구리 아십니까? 딱따구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지, 이 부리로 하는 그 딱따구리 보면은 1초에 15번을 쏜대요. 똑딱. 이 속도가 총알 속도의 2배. 총알 속도의 2배래요, 이게. 따르르, 여러분, 산에 딱따구리 소리 가끔 저는 듣거든요. 남한산 가면은, 따르르, 이런, 따르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부리로 나무를, 머리 터져요. 그런데, 이 부리와 뇌 사이에 갖고 있는 해면체가 인간의 어떠한 기술로도 아직 만들지 못한 충격 흡수제가 들어있대요. 1초에 15번 찍어도 전혀 어지럽지 않은 거, 이렇게. 박쥐를 보겠습니다. 박쥐는 이 초음파 찍 하고 초음파를 쏘고 그 돌아오는 거를 귀로 딱 잡아내서 이제 이렇게 딱 들리면, 지금 여러분 초음파가 뭐냐면요, 이렇게 들리지 않는 초음파를 딱 쏘면 그 이제 반사되는 것으로 그 어떤 그 형체를 기술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입체 초음파도 나오잖아요. 이 박쥐는 어느 정도냐면요, 날아다니다가 찍 하면은 쫙 반사되는 것이 이 귀로 돌아와서 머리에서 영상신호로 바뀌면 3D가 나온대요. 그래서 좁쌀 3개까지 다 안 돼요, 이렇게. 찍 하면 좁쌀 3개 이렇게 쫙. 눈이 안 보이는데도 이 초음파 기술로 이게, 지금 이 초음파 이 기술을 만들까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얘네들은 3D가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3D 입체 초음파입니다. 미국 예일 대학의 지구과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브라질 동쪽 해안가에서 서식하는 거북이를 연구하다가 신기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이 거북이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 가나 이제 GPS를 달았더니 무려 8,000km를 항해를 해서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아도리카 섬에 가서 이제 뭐 여름을 나고 거기 그 땅을 파서 이제 알을 그 안에 이렇게 넣은 다음에 덮고 무려 8,000km를 헤엄쳐서 다시 돌아오더래요. 여러분, 물속에 이정피 없거든요. 걔네들은 어떻게 그냥 파도에 한번 휩쓰면 이렇게 막 돌아갈 텐데 다시 딱 잡고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와, 8,000km면 여기서 부산까지 몇 킬로입니까? 한 500km 되나요? 400km? 20배 거리를 그 물속에서, 이 방향, 어떻게 딱 갔다가 다시 딱 오는 거, 이야, 진짜 기가 막히다. 놀랬거든요. 그 다음에는 기절했습니다. 거기서 새끼들이 부화하더니 나오자마자 바닷가로 돌진해 나가는데 어떤 것은 갈매기에게 잡혀먹고 다른 게 나머지 그래도 그중에 살잖아요. 걔네들이 헤엄쳐서 어디를 오냐면 부모가 있는
도라지까지 오더래요. 누가 가르쳐줘요, 그거를. 물속에서 한번 파도 치면은 우리들은 길을 잃어버려요. 여기 여러분 자녀들, 여기 부산 가서 몰래 버리고 한번 와보세요. 그 아이가 갑자기, 몇 달을 거쳐서 집에 와서, 엄마, 나 찾아왔어. 그럴 자녀가 없어요. 거북이가 그 미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부모의 고향을 태어나면서, 그래서 예일대학 학생들이요, 그냥 너무 두렵고 떨려서 교회 가서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거북이 보고 나는 회개했습니다. 하고 그 예일대학 학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사야 40장을 보세요. 이사야 40장 25절로 26절입니다. 25절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그의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그 지혜 중에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그분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낙심하느냐? 왜 너의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는 피곤치 않는 능력으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창조주 하나님, 와 대단하네,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제주도를 갔는데 그 이제 그 고개 기예단이 중국 기예단인가 봐. 이렇게 접시 돌리기 막 이렇게 접시를 이렇게 돌리더라. 이렇게 또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또 돌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입으로 또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것을 돌리더니 하여튼 막 엄청나게 올리고 막 돌아서 저는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막 왜 접시가 막 비틀비틀 거려서 막 다 돌리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저 인간이 저거를 떨어뜨리지 않는 그 자신의 그런 노력과 그리고 기술과 그리고 그 엄청난 연마를 통해서 내가 보기 꼭 떨어질 것 같은데 저거를 안 떨어뜨린다면, 인간이 그 노력을 안 떨어뜨린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만든 능력과 그 기술로도 내가 보기엔 불가능한 것을 저렇게 해내는데 그에게 그러한 재능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지키신다고 한다면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분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계속 봤습니다. 끝내는 안 떨어졌어요. 막 다 돌고 때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42장 5절 6절 보세요. 42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8절로 넘어가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본분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심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나를 만들었다면 내 인생 내가 걱정해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스스로 걱정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드셨나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 만드시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코 생기기 위해서 코 드시고, 심장 드시기 만들기 위해서 심장 우리 아이 심장 만들어야 돼. 그렇게 했나요? 그냥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는 다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빚으시고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 인생의 근원이 자꾸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의심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그분이라고 정말 확실히 믿으면 환난 풍파 있고 궁핍함이 있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분께로부터 왔고, from God,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through God, 그분에게 to God, 그분에게로 나는 돌아갈 그분의 나지 스스로의 나는 아니거든요. 그분의 난 거예요. 처음도 그분이고 마지막도 그분이고 내 인생의 오직 주인은 그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으며 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유일한 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43장 넘어가서 4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이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창조하였고 내가 세상을 끝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이 주님이 내가, 야곱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야곱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바로 그다.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이사야서에는요 무엇도 말씀하시냐면 아까 48장 12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보세요. 48장 12절.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46장 10절로 넘어가 보세요. 4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종말을 알리시는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끌어가시지만 그분의 주권과 능력으로 세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6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66장 15절 16절. 그러니까 이 성경은 기가 막혀요. 좀 전에 읽은 말씀이 시초부터 종말을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벌써 2600년 전에 마지막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스케일이 엄청나신지. 우리 인생은요 근시안으로 살면 안 돼요.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음당할 자가 많으리라. 마지막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단순합니다. 지금 경제 위기가 있다, 별의별 이야기 와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내 인생을 끌어가시고 그분이 마지막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는 유일한 목적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분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1천억을 번다 해도 여러분이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창조주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살면 여러분은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가난해도 어려워도 그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그분께 순종하며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안에서 승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 거예요. 나는 그니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그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수천 년 전에 가장 근원적인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의 시초부터 끝까지 세상에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지금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훤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럼 세상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느냐? 새하늘 새 땅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6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이 말씀은요, 나중에 계시록 갈 때 살필 텐데, 제가 아직 100% 정리는 안 했지만, 천년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님의 완전한 나라가 오기 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우리들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제 왕권을 가진 영생을 가진 자로 살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을 이루고 그 다음에 어떠한 자들은 또 백성들이 살 거예요. 천년왕국 끝날 때 다시 미혹하는 일이 잠깐 일어난다고 하는 걸 보면 신학적으로는 여기까지는 정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백성들이 살아요. 그들은 일단 요한계시록 때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진 왕권을 가진 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의 기간이 천년왕국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65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서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와 수완이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이러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수고를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엄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천년왕국의 회복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마지막에는 회복해서 이 축복을 주시고 계시록에 보면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진 왕권을 가진 자로 영원히 망하지 않는 자로 우리는 다스리고 처음도 하나님이고 세상을 끝낼 일도 하나님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는 자가 아니라 그 다음 창조할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복되신 chosen people, 그의 택하신 그의 백성으로 그의 신부로 우리를 부름받아서 이 영원 후의 미래를 26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시시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 좀 없다고 우리 시시한 자가 이 역사의 모든 끝의 끝을 우리는 내다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의 신부들 기뻐하십시다.
찬양합시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